여러분 보시면 플랜카드가 나와 있죠. 이번 주부터 특별 새벽 기도가 시작됩니다. 두 번째 인사할 때는 이제 엄지를 이렇게 약속을 하면서 인사할 건데, 인사말은 염려 대신에 기도합시다 하시면서 엄지를 걸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염려 대신에 기도합시다. 염려 대신에 기도합시다. 약속 다 하셨습니다. 제가 다 봤습니다. 내일 다 나오실 걸 믿습니다. 네. 여러분, 이 구약과 신약 약자는 어떤 약자일까? 8월에 돌아가신 문윤환 권사님은 본인의 해석으로 그 약은 먹는 약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 약 중에 최고의 약은 구약과 신약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늘 하셨던 말씀이 성경을 읽으면 눈이 밝아진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물론 8개월 동안은 투병하셨지만 80 넘는 시간 동안 정말 건강하게 사시다가 그토록 바라던 천국으로 가셨고 별세하셨습니다. 이 구약과 신약 약자는 어떤 약자일까? 정확한 걸 말씀을 드리면 약속한다 할 때 약자입니다. 예언한다, 약속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저 퀴즈를 내보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언이 얼마나, 약속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다 있습니다. 구약 성서학자인 바튼 페인에 따르면 성경에 기록된 예언이 얼마인가 연구해 보니 결과 1817개, 엄청난 예언이 있는데요. 구약 성경에 1239개, 신약 성경에 578개의 약속이 있다라고 그가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수많은 성경의 예언의 핵심이 무엇인가? 돈을 잘 벌게 할 것인가? 그런 것을 예언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수많은 성경의 예언의 핵심은 바로 메시아 구원자에 관한 약속의 말씀, 예언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다른 책들은 그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바로 인류 구원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바튼 페인 교수에 의하면 메시아에 대한 직접적인 예언, 메시아에 대한 직접적인 예언이 얼마나 있는가? 136개의 예언은 바로 메시아라는 직접적인 예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첫 번째 약속의 예언 말씀, 어떤 말씀일까요? 그것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지 않았습니까? 그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부술 것이다. 원수 마귀 사들의 머리를 부술 것이다. 이것이 창세기에 나온 첫 번째 예언인데요. 바로 여자의 후손 예수님이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부숴버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예언들이 있죠. 야곱의 12 아들 지파 가운데 유다 자손으로 메시아가 올 것이다,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탄생하기 전 700년 전에 예언하기를 처녀에게서, 동정녀에게서, 결혼을 하지 않은 처녀에게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다 라고 예언하셨고, 예수님은 이 예언대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예언 1817개의 예언과 메시아를 가리키는 136개의 예언은 바로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구도는 약속과 성취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되어 있고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는 것이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를 말한다면 신약 성경은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3장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1차 선교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이 어디입니까?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인 비시디 안디옥의 회당에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설교의 주제가 무엇인가? 바로 구원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라고 비시디 안디옥의 회당에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구약 성경의 메시아에 대한 구원자의 모든 예언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졌습니다. 성취되었습니다 라고 바울이 설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교하고 있습니다. 당시 2000년 전 예루살렘에 살던 자들과 관리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그들은 성경은 외우기를 하였지만 이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였기에 이 땅에 오신 구원자 예수님을 정죄한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제목을 아무리 찾아도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지만 당시 로마의 총독으로 임명된 빌라도에게 예수를 죽여달라라고 말하게 되었고 예수님은 부당한 제목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봐서는 너무도 부당하고 억울한 죽음이었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어떤 섭리입니까?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억울해 보였지만 부당해 보였지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죄가 아니라 인류의 죄를 위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는데 왜 죽으셨는가? 성경대로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0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은 무지하여 예수님을 죽였지만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부활은 그 어떤 인간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세상에 어떤 권력을 가진 자도 죽었다가 살 수가 없고요. 중동의 석유 재벌도 죽었다가 살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생명의 주관자이신 창조주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신 부활하신 예수님은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부활의 몸을 보이십니다. 예수님을 본 그들이 백성 앞에서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셨습니다. 담대하게 증거했죠. 그들이 부활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설교를 하면서 구약에 있는 부활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 중에서 세 가지를 발췌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말씀, 부활을 약속한 말씀 세 가지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본문 33절 말씀 보시면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것은 시편 2편 7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바로 내가 너를 낳았다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확증이 되신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이 구약의 말씀이 3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이것은 구약의 예언서 이사야 55장 3절을 다시 인용하고 있는데요. 그 말씀을 말씀드리면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다윗, 자신의 마음에 합한 다윗과 약속을 맺으셨어요. 이 다윗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1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약속대로 육신으로 1000년 후에 다윗의 혈통에서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1000년 전에 다윗과 맺은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일으키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 부활의 말씀은 본문 35절입니다. 또 다른 시편에 일렀을 때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시편 16편 10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이 말씀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주의 거룩한 자 예수님이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신 것이죠. 이상의 세 구절이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예언한 구약의 성경 말씀입니다. 예수님 육신의 조상인 다윗 임금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결국 죽었고 그리고 무덤에 묻혀 썩음을 당하였습니다. 여러분께서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가보면 다윗의 무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무덤은 있지만 예수님의 무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기에 다윗의 무덤은 있지만 예수님의 무덤은 없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의 무덤은 있지만 오직 한 분 예수님의 무덤이 없는 이유는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살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을 통하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살리신 분이십니다. 누가 살리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셨다. 사람들은 그를 죽였지만 생명의 근원자 창조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음을 사도 바울이 비시디의 안디옥 2000년 전 터키의 티르키의 회당에서 저처럼 설교를 한 것입니다. 부활을 말하고 있는 부활장 고린도서 15장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받은 것 너에게 전한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성경의 약속을 이루신 것이다. 또한 그런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대로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약속대로 성경대로 죽으셨고 또한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죽음을 잠에 비유합니다. 잠을 잔다고 깨어날 때가 있는 것처럼 죽었다가도 깨어날 때가 있는데요.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과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왔나요? 한 사람, 인류의 조상 아담의 범죄 때문에 사망이 온 인류에게 찾아온 것처럼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인류가 죽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예수 안에서 삶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러한 부활의 소망을 주셨고 또한 천국의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예수님은 세상을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너희가 많은 것으로 근심하고 있느냐? 근심 대신에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집이 필요하지만 영원한 집이, 천국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집이 있지만 정작 내가 살 내 집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내 아버지의 집 천국에는 집이 부족하지 않고 거할 곳이 많다고 우리를 안심시켜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아버지의 집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그리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예수님께서 언젠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그 천국의 소망이 있고 부활의 소망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을 때 세상을 살면서 겪는 모든 어려운 일들, 마음의 근심과 더 나아가 죽음의 두려움까지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몇 해 전 교회 오빠라고 하는 영화가 상영된 적이 있습니다. 영화의 제목은 교회 오빠입니다. 이 교회 오빠 영화는 남편 이간희 집사와 아내 오은주 집사와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인데요. 그 아내 오 집사에게 남편은 엄친아, 엄마 친구 아들이었다고 합니다. 첫사랑이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오랜 연애 끝에 부부가 되었고 그리고 결혼 후 3년 만에 예쁜 딸 소연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보다도 행복해야 할 신혼 시절에 비극의 문이 그 가정에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딸 소연이를 출산한 지 2주 만에 남편 이간희 집사는 대장암 4기 암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젊은 아들에게 중병에 찾아왔다는 소식을 듣게 된 시어머니는 너무도 큰 충격을 받았고 극단적인 선택으로 스스로 삶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큰 충격이었으면 시어머니가 목숨을 끊었겠습니까?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넉 달 후에 아내의 오은주 집사도 혈액암 4기 진단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엄청난 어려운 일이 찾아왔지만 부부는 우리에게 왜 이런 고난이 찾아왔는가 원망하며 비참한 심정에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좌절하거나 절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었고 천국의 영원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도 하루라도 하나님 앞에 또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 부부는 몸부림치며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이러한 남편 이간희 집사의 순전한 믿음은 영화 교회 오빠로서 그리고 책 교회 오빠 이간희로 출간되어서 많은 신앙인들에게 큰 도전을 주었습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보았던 이 집사는 2018년 9월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아내는 암에서 완치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번 9월이 이간희 집사가 천국에 간 지 5년째가 정확히 5년째가 되는 달인데요. 국민일보사에서 인공지능 기술이 좋아지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목소리를 복원하여서 천국에서 온 편지라고 하면서 프로젝트를 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아내에게 남편의 목소리를 복원해서 들려주는 프로젝트였습니다. 기술이 참 좋아지게 되어서 죽은 사람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복원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떤 목소리가 아내에게 들려지게 되었는가? 은주야, 내 목소리 잘 들려?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소연히 잘 키워놓고 천국에서 만나자. 다시 만나는 날 오빠가 마중 나갈게. 그리고 꼭 끌어안고 우리 은주 수고했다 말해줄게.
사랑해. 이 이야기가 음성으로 복원되어서 아내에게 들려지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가장 의지했던 성경 말씀이 욥기 말씀인데 욥기의 말씀도 남편의 음성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한지라. 욥기의 말씀이 아내에게 들려지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음성을 듣고 천국에 왔나 싶은 생각이 들었고 남편이 살아 돌아온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었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요 근심된 일이 많고 죽을 일이 쌓여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분의 부활 때문입니다. 젊은 이간 집사의 죽음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죽음 아니었겠습니까? 2000년 전 예수님의 죽음도 받아들이기 너무도 어려운 죽음이었습니다. 30대 초반의 젊은이의 죽음이었고 사람들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그를 죽인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도 부당해 보이는 그 죽음 가운데는 성경을 예언을 응하기 위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성찬에 참여합니다. 주의 피 흘려 죽으심은 억울하고 한 맺힌 죽음이 결코 아닙니다.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한 성경의 예언을 이루시기 위한 거룩한 죽음, 우리는 그 피에 참여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도대체 무엇이 간데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나를 위해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습니다. 여전히 이 가을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근심케 하며 염려케 하며 죽을 일이 우리 앞에 쌓여 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듯이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생명의 근원이 되신 분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남아있는 인생의 하반기, 인생에 남아있는 삶이 얼마가 될 줄 모르지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떠한 고통과 슬픔 가운데 절망하지 않고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며 거룩한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아멘.